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3월 금요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맞아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만남과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감사인 줄 모르고 지냈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이제야 만남과 교제들이 감사로 해석되고 감사로 여겨집니다. 특히 고향에서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쁨인 분들은 큰 축복입니다. 고향의 가족과 만나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고향의 형제들이 모일 때면 언제나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형들이 술을 먹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횡포를 부리며 싸움이 벌어져 막내인 집사님은 형들을 위하여 만나기 한 달 전부터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형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신사동교회 교우님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가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들 평안히 기쁨 가운데 만남을 가지셨으며 지금은 그런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부활절 6주 전의 수요일, 바로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수는 십순자를 써서 40일을 말합니다. 부활 6주 전에 주일은 날짜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이므로 작은 부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수를 이루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때 한국의 교회는 유대교 전통의 경건한 종교적 행위들, 즉 구제와 기도, 특히 금식을 자연스럽게 강조했습니다. 하만의 음모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에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금식하며 기도드렸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이 금식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가장한 종교적 위선행위에 그친 헛된 금식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예수님도 질책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금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형식적 금식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한 삶의 공유, 함께함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금식과 통회, 그리고 구원과 평안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현실적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라는 만병통치약에 빠져서 관행적으로 머리를 흐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슬픈 기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 즉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기는커녕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온갖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단지 금식을 흉내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금식을 거절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참된 금식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의한 세계의 억압과 지배 구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사가 빈번하게 많았으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과 착취, 소외와 비인간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 허덕였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이사야 58장 6,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에 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금식이란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금식은 또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구실로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도피해 들어가는 신비주의적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금식이란 참된 회개에 동반되는 잘못된 삶으로부터의 유턴을 의미합니다. 결국 금식은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픔과 고통에 허덕이는 자들과 동참할 수 있는 삶의 연대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성을 사도 바울은 위로라는 말로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한 나머지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바울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허덕이곤 하였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도를 통해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 후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로란 말은 라틴어인 콘졸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와 서다의 복합어로서 함께 지탱해 주는 것 또는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주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이처럼 동료들이 베푼 사랑의 위로를 통하여 연대성을 확인하고 그에게 닥친 역경을 느끼 헤쳐나갔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러한 위로는 분명 금식을 통해 얻어진 연대성의 창조적인 산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의무사항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특히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에 일부러 머리를 흐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얼굴에 슬픈 기색과 초췌한 모습을 띄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간 중에 사람들의 눈에 밝히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은밀한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금식은 외적인 조건이나 상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금식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은 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며 나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을 통해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365일의 삶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40일,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물질의 11조라면 이 40일은 시간의 11조와도 같습니다. 이 40일간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금식, 이 금식은 육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좋아하는 모든 취미나 미디어의 금식도 권면해 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 연대하여 하나 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사동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의 사순절은 그저 기독교의 한 절기로 지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단에 동참하며 묵상하고 기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40일간의 순례 여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여정을 걸으셨던 주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치 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120년 전 강남에 세워진 신사동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면 예배와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하도록,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 가득하도록, 중보의 기도가 은혜 가득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중보 기도하시는 장로님, 특송자, 헌금위원, 방송실, 재정위원 등 예배를 돕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교우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 있습니다. 아픔은 주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의 여정을 힘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